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아무 힘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벅차고 과연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고민한 적 있나요? 겉으론 웃지만 마음은 소리 없이 울부짖는 그 느낌, 혹시 지금 그런 상태라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틀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고 지금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고통은 우리가 가장 지쳤을 때 찾아오는 걸까요? 왜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껴질까요? 누구도 내 안을 진짜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같고 어둠 속에 혼자 갇힌 채 조용히 도움을 구하는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울며 잠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나며 웃는 얼굴 뒤로 깊은 상처를 숨기며 살고 있죠.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진 그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고통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강한 척하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힘을 잃은 자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기도하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배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우리를 가두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닌 진심을 원하십니다. 가면을 벗은 지친 마음, 필터 없이 드러낸 고통,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마음이 무너진 채로 성전에 나아갔고 너무 많이 울어서 제사장은 그녀가 취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해석하십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마음을 그분은 정확히 아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배운 사람들,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 언제나 강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어릴 적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약한 모습은 실패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아왔을지도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으며 살아가는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와 자책으로 잠 못 이루며 보냈나요? 얼마나 자주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외쳐봤나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단지 고통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모든 눈물, 모든 속삭임, 모든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포기하려 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면당했다고 느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당신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것도, 절망 속에서도 살아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문자 하나에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있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강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때만 가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상처 입었어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졌으며 사회에서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포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죄받지 않았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그녀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세상에 외면당했던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보시는가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눈물뿐이라면 그냥 우세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말하세요. 하늘은 화려한 말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두려움이 있어도 의심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주소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 이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한계에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쉬고 눈을 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모든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자신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모두가 성장하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동안 당신만 무언가를 기다리며 정지된 듯한 느낌. 몇 번이나 더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기도하던 그 간절함마저 사라질 정도로 지쳐서 하나님이 당신을 잊은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기다림은 전쟁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침묵과 시간, 미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세우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위대한 꿈을 꿨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오랜 시간 잊혀졌던 소년.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만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까지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것을 즉시 원하고 소셜미디어에는 웃는 얼굴과 성공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밤새 울며 잠 못 이루는 순간들, 마음이 꺾인 날들, 아픈 거절의 순간들은 감춰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 뒤처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빛나는 많은 사람들 역시 한때는 오랫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공은 대부분 조용한 시간 속에서 준비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장소에서 위대한 자들을 빚어내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소년일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들로 돌아가 양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에야 골리앗을 맞닥뜨렸고 또 시간이 지나서야 왕위에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작은 일들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왕관은 무겁습니다. 비밀스러운 곳에서 단련된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때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맞추고 계십니다. 일이 일어날 그 순간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말이죠. 단순한 축복이 아닌 유산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잘 들어보세요.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상황이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그 침묵 속에서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배우 비올라 데이비스를 아시나요? 그녀는 극심한 가난과 폭력, 차별 속에서 자랐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중요한 역할에서도 배제되었지만 그녀는 기다렸고 견디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녀는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배우 중 하나입니다. 더 아름다운 건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래 동안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는 무엇을 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만 해보세요. 아직 오지 않은 치유에 감사하고 일자리에 감사하고 응답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불안이 닫아버린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미리 감사할 때 당신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뢰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림의 시간을 저주하지 마세요. 잊혀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만지며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때가 오면 당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뒤돌아보며 오늘 이 시기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기다리길 잘했어요. 삶의 어떤 순간들은 고통이 단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당신이 마시는 공기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려 애쓰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남으려 할 뿐인데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웃고 일하고 버티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영혼이 피를 흘리고 마음이 절규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그 고통을 목적의 길로 바꾸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생의 바닥은 새롭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지지가 사라졌을 때 단 하나만 남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석.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항상 뒷전이었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궁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사자와 곰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단련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들, 외롭고 고된 날들 속에서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당신도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당신은 외롭게 남겨지는 기분,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지친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깊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 고통의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 침묵 속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계획이 태어납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나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했고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자랐습니다.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고통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믿음과 희망을 전합니다. 그는 절망을 침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메시지로, 약함을 사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말하지 못한 슬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상처, 어쩌면 누구도 모르는 깊은 아픔이 당신을 매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은 그분의 손에 담겨 있었고 잠 못 이루던 그 밤도 하늘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 단 한 번 손을 댔습니다. 그 한 번의 손길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 숨 쉬며 작고 지쳐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도 그런 믿음이 지금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삶에 목적이 없다고 느끼고 이미 너무 많은 실수와 상처로 인해 돌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들으세요. 깨진 조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시 짓지 않으십니다. 전혀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전의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당신을 감동시킨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깊은 고통을 이겨낸 이들입니다. 아픔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다리가 되고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 당신의 인생을 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흉터가 있어도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받은 자의 입에는 생명의 말씀이 담기고 바로 당신 안에도 그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당신의 고백은 그분의 개입을 초대하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아픔은 바로 당신의 사명을 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탱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위대한 목적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여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며 오직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지치고 힘이 다한 것 같고 미래가 무너진 길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존재의 목적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슴이 쿵쾅거리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계속 움직이고 모두가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내일이 바로 모든 것이 변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기적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응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담긴 가능성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끈질기게 당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치 없는 존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12해 동안 아팠고 소외당했고 부정하게 여겨졌고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실제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2해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 이루셨습니다. 당신 역시 마음이 지쳐있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안에 믿음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멋진 말이나 대단한 행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찾으십니다. 주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더는 혼자 걸을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일들을 이겨냈고 아무도 모르는 폭풍 속을 지나왔으며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용히 눈물을 삼킨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라고 말할 때에도 당신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이 세상이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불꽃입니다. 거의 꺼져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불꽃이 살아있는 한 당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쓰러지지 마세요.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기적이며 아직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작가는 아직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글을 쓰지만 부활도 함께 했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해도 영광으로 마무리합니다. 쓰러짐으로 시작해도 다시 일어섬으로 마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느껴질 때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시작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숨결을 느끼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희망도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무도 당신의 조용한 눈물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잠 못 이루던 밤과 가슴 속 외침, 마음을 흔드는 의심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며 남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던 그 순간도 그는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살아낸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아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은 눈물 머금은 눈으로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미소가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순간에도,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에도, 거의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글을 쓰고 계셨다는 것을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끝이라 생각했던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싸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늘이 아직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 세상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영상 속에서 당신이 여기에 도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당신은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 만약 쓰러진다면 무릎을 꿇은 채 쓰러지세요. 만약 울고 싶다면 하나님의 품에서 우세요. 하지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처럼 세상은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